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성껏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 자신의 나라와 의를 따를 때가 또 많았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저희들의 삶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주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허물과 죄들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장 찬송가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안경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이 힘이 있어도 그 입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한 시간도 저희들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능히 죄와 세상의 모든 삶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전교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113년 전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교회의 사명인 기도하는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였사오니 저희들이 기도에 더욱더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섬김과 나눔과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부흥케 되는 놀라운 역사에 저희들이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 건설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유통일, 복음통일의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4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예배를 돕기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봉사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을 통하여 병환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간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늘 걱정하며 염려하며 근심한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흩어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은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7월 월삭 기도회 때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월삭 기도회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요. 새벽 기도회에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말씀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날 다루지 못한 말씀, 그 은혜를 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또 한 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아서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은혜가 들어있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그 단락으로 보면은요, 제가 2장 1절에서 5절까지만 읽었지만 12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 내용을 함께 다루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가셨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셨다는 소문이 나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집 안팎으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이 둘러싸게 되었다. 이때 마침 이곳을 향해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환자,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자를 들것으로 메고 네 사람이 이제 이 주님이 계신 곳으로 왔다는 거죠.
이들이 주님을 찾아온 목적은 뻔한 것이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를 주님께 치료받으려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중요한 과제는 이 환자를 주님 앞에다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집은 수많은 인파들로 둘러싸여 있고 환자를 둘러맨 네 사람이 그 사이를 비집고 주님이 계신 곳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여기에서 아이고 오늘은 안 되겠구나, 다음 기회를 보자 하든지 낙심하든 실망하든 어쨌든 발걸음을 돌려서 돌아가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길을 개척했는데 그 새로운 길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냈고요. 그 뜯어낸 자리로 아픈 사람을 달아서 주님 앞으로 내렸고, 이렇게 이 친구들은 환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대략 워낙에 잘 알려진 이야기니까 알고 있지만 간략히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자신 앞으로 달아내려진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셨죠. 이 사람은 일어나서 자기가 눕혀져서 옮겨지게 했던 도구, 그 들것을 직접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치료해 주신 그 이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셨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온 이 아픈 사람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이들을 그 환자를 치료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런 스토리의 이 이야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목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려는 대목은 주님께서 병자를 향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자기 앞으로 내려진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는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겠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떤가요?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환자나 친구들이 주님을 향해 지붕을 뜯으면서까지 주님을 향해 온 이유, 목적은 무엇 때문입니까? 환자가 병으로부터 낫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고 하셔야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주님의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작은 자야, 내 병이 나았다 라고 하지 않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핀트가 좀 안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은 죄 용서받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살아오면서 이런 죄 저런 죄를 많이 지었겠죠. 따라서 죄 용서받는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지금 주님을 찾아온 것은 죄 용서받기 위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왔어요.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을 향해 나온 이유는 이 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는 소원을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왜
내 병을 내가 고쳐주마, 너 나았다라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냐? 좀 이상해 보이는 이 상황을 우리가 왜 그런 것인지 알 수 있으려면은 한 가지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은 유대인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 주인공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그런데 이 독특한 사고방식 한 가지를 이해를 해야 지금 이 말씀, 이 상황이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독특한 사고방식, 그 하나가 뭐냐면 병이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뭐 병뿐 아니라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뭔가 안 좋은 일, 질병이든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아주 전형적으로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한 토막을 성경에서 가져온다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는데 길 한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에 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제자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니까. 지금 이 사람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일 터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죄를 지을 틈이 없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죄 지었나? 그랬을까?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부모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을 대신 받은 걸까요? 선생님,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이 질문에 밑에 깔려있는 사고방식은 이 질병이든 뭔가 어떤 장애이든 그런 좋지 못한 일을 자기가 만약에 당하게 됐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한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그런 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죄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죄 지면은 벌 계속 하시면은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을 찾아온 이 환자, 중풍병 환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런 중풍병이라는 심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들도 그렇고.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따라서 죄 용서해 주신다고요? 아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제로 시급한 문제, 내가 당신을 향해 나온 목적은 죄의 문제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좀 고쳐달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죄의 문제, 죄 용서 문제는 나는 생각도 안 했거니와 기대도 안 했거니와 지금 얘기할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요. 더욱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죄 용서를 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한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은 내 죄 용서하노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죠.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선지자 예수는 능력이 많은 위대한 메시아라고 기대는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인 것은 아니거든요.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잖아요. 예수가 누구시죠? 그러면 그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지 하나님이라고 안 하거든요. 당연히 그들에게 죄의 용서의 권한도 없는 거죠. 그러니 지금 짚어도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몸이나 고쳐주지 그 죄의 얘기는 그런 자격도 없는 양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고? 그런데 그 자리에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은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는 게 왜 의미가 있는 일이냐 하면은요,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해석도 하고 집행도 하고, 그래서 요즘 시대로 비유해 본다면 일종의 검찰과 같은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는 제가 간혹 가끔 드리죠. 서기관은 검찰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들은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제 고발도 할 수 있고 또 처벌에 이르도록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서기관들이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경악.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서기관들의 말로 해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니, 죄 용서를 한다고? 죄 용서의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네가 뭔데? 이제 그들의 언어로 조금 경어를 쓴다면 당신이 뭔데? 당신이 누군데 함부로 죄 용서한다는 말을 꺼내는고? 이 사람이 이게 무슨 망발인고?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경악하고 놀라면서 이제 화가 많이 났겠죠. 그냥 둘 수 없다.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생각을 주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셨겠죠. 그러나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었을 것입니다. 내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들려온 그 들것을 들고 집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이 쉽겠느냐 말하기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1번, 2번을 편의상 붙일게요. 1번은 주님이 물어본 질문 중에 첫째 1번은 내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1번입니다. 2번은 지금 내가 들려온 그 들것 있잖아, 그거 들고 너 집으로 가라 라고 말하는 게 2번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1번과 2번 중에 어떤 말이 말하기가 부담 없는 쉬운 말이겠습니까? 일부 때 질문하니까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1번이 쉬울까요? 2번이 쉬울까요? 1번이 쉬워요. 왜요?
예, 뭐 여러분 대충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일부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했으니까 한번 다시 제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때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은사? 어떤 은사를 구했을 것 같습니까?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좀 주시면 좋겠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교우들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그 은사를 받으면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고, 그래서 병이 나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으니까 아픈 분들을 좀 치료해주는 은사를 좀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기도도 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안 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죠. 가정입니다. 제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하고 이제 예배를 하던 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 두 가지, 주님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내가 말한다면 어떤 게 쉽겠느냐. 첫째는 뭐냐면은,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선생님 지금 일어나서 그 들 것 들고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게 부담이 없을까요? 이 정도 말씀드려도 어렵습니까? 1번이 쉽죠. 왜 쉽습니까?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받는 사람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사람이 변하거나 그러는 거 없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당신의 들려왔던 그 들 것을 지금 들고 일어나서 당신 집으로 가세요라는 것은 이 사람 병이 나아야 되는 거잖아요. 일어나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나는 뭐예요? 실없는 사람 되는 거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사기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질문하셨잖아요. 내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것과 지금 너 일어나서 걸어가라,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과 어떤 말이 쉽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을 때에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이런 뜻으로 질문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주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그냥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당장 눈앞에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말이니까 편하니까 이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하신 말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질 수 없는 말까지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냐면은, 지금 네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아서 이런 병에 걸렸다고 믿고 있지.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보니까 내 죄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그러니 내 병의 원인이 되는 죄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결과인 내 병도 나은 것이란다.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병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생색만 내시느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병도 당연히 고쳐주실 뿐 아니라 그 병의 원인이라고 믿고 있을 죄까지 용서되었으니 이제 집으로 가라. 다 고쳐졌다. 죄도 용서받았고 몸도 나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은 병이 나을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 나오는 이들이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죄 용서하는 문제하고 치유받는 문제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이고 더 중요한 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근본적이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더 우선인 일이냐,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중요한가요? 주님은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든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주님을 향해 구름같이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온 사람들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이들을 치료하는 것이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한 주님의 그 공생애는 이 땅에 병자들을 고치고 또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위한 것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곧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 스스로를 못 박아 죽으신 것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려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그 자리에서 이탈해서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리를 찾아주시기 위해, 되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믿고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에 대해 오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자신을 죽이셨다. 그게 근본적인 목적이다. 그러면 병 고치고 이런 것들은 주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이유, 거기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 천국 말씀들이 그저 사람이 한번 해보는, 책임질 수 없고 그러면은 아니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허무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요 그의 말은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고 조금도 틀리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한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러니 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는 복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것이다. 물론 주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죠. 아파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의 삶의 형편을 나아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을 복된 삶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갖고 있는 중요한 목적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병이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일은 그러면 별거로 중요한 일이 아니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힘겹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픈 분들은 주님에게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께 또한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근본적인 목적은 내 죄가 용서받기 위함이다. 죄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환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 속뜻까지 풀어서 말씀하면 어떻게 선언하는 거냐면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자야,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자여, 내가 너를 보니 내 믿음이 가상하구나. 내 믿음이 참 아름답구나. 내가 선언한다. 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너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래서 네 병이 나았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들 것을 들고 집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말 한마디가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우선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 나는 지금도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더불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천국을 확신하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은 두려움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천국 백성임을 의심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삶을 약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는 이들은, 그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한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주는 평강이죠. 이 평화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 평화를 가지는 사람은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두 군데만 인용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두려움은 우리를 형벌로,
몰아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 그러나 사랑 안에 거하면 두려움이 없다. 누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한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는데 이것은 천국의 평화. 여러분, 천국은 뭐와 다릅니까? 땅과 다릅니다. 그래서 땅이 주는 평화는, 천국이 주는 평화는 다른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천국이 주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가진 자들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된다. 내가 너에게 그 평화를 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지쳐 있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안고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292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오시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또 우리의 소원을 담아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늘 평강의 삶을 사는 승리의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당회 있겠고요. 2부 예배 후에 원래에 모이는 기관들, 바울에는 살로몰, 안나회는 2부 예배 후가 아니라 7월 27일 토요일 오전 11시 세미나실, 1권사회 세미나실, 2권사회 유년부실, 또 교회교회는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영주노회 행사입니다. 남선교연합회 실행위원회 및 북한교회 건립추진위원회 헌신예배, 오늘 오후 5시 30분 영주 제1교회, 교회에서는 4시 반에 출발하고요. 남성교원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3여전도에 수고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는 이제 2번 광고를 드렸죠. 오행시 짓기 이벤트를 합니다. 광고를 잘 들어주십시오. 한마음 축제라는 5글자를 가지고 오행시를 지어서 내주시면 그 중에서 몇 작품을 골라 가지고 우리 교우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이제 등수를 정할 겁니다. 그래서 시상을 체육대회 당일날 현장에서 엄청난 그런 상품으로 드릴 텐데요. 상품이 엄청나다고 했으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축제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에 있는데 1부 때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를 시를 지었기 때문에 2부에 똑같은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마음 축제 뭐 하는 거냐면 한마음 축제 마침내 또 열리는구려. 좋군. 축제 당일날 제발 딴 데 가지 말고 체육관으로 오시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가지고 내면은 좋은 작품을 우리 심사하시는 당회에서 심사를 하겠죠. 그래서 몇 작품 골라서 여러분이 투표할 겁니다. 한 가지 자기 작품이 거기 나와 있을 때 이거는 반칙이니까 하지 않아 주시면 좋겠는데, 이름은 없어서 누구 건지 모르는데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막 붙이거나 또는 아는 분들 다 동원해서 붙이거나 이거 내 거야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반칙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자기도 한 표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동원하는 건 하지 않기. 아멘? 아멘 안 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구역장 모임은 7월 26일부터 한 달간 쉬겠습니다. 8월 30일 날 다시 모입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주보 상자에 나와 있는데요. 많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곳 각지에 살아가던 우리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흩어진 우리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